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우리 찬양대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안병호 목사님이 최근에 쓴 주님의 주신 뜨거운 마음, 그것은 은혜였습니다 라는 책을 이렇게 읽게 됐는데요. 이 안병호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는데 그 안에 시가, 무제의 어떤 시가 있는데 제가 그것을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어릴 적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신 떡볶이, 재료는 다른 것 없이 양념은 간장, 참 맛이 없었다. 세월이 흘러 엄마 생각을 하면 왜 그때 그 맛이 나는지, 그때 젊은 엄마 모습과 철없는 내 모습, 난 이미 그때 엄마 나이를 훌쩍 넘어 가난한 집에서 아들을 어떻게 사랑해 줄지 모르는 그 젊은 여자가 보인다. 아, 내가 사랑받았었구나. 그렇게 사랑받았었구나. 어찌할지 모르는 풍성하지도 않은 집에서 날것의 사랑을 내가 먹고 있었구나. 별로 맵지도 않은 떡볶이에 40년이 지나서야 눈물이 핑 돈다.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참 그 공감이 많이 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 자매님이 그 어머니 해준 그 맛없는다고만 생각했는데 40년이 지나서야, 그게 아니라 너무 없는 집에서 그래도 자식을 위해서 맛있는 거 만들어 주려고 애썼던 그 젊은 엄마가 떠오른 거죠. 그리고 나는 어머니의 그 사랑, 날로 그 사랑을 받았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좀 더 일찍 어머니의 사랑을 알았더라면 그냥 헛된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겠죠. 맞습니까? 예,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 헛되게 시간도 보내버리고 많은 물질도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많이 잃어버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나중에 참 후회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잃어버리지 않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어머니 리브가는 오늘 이 아들을 본 후에 이제 영원히 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기 배에서 난 야곱과 에서는 형제지간이지만 철천지 원수처럼 오랫동안 그렇게 보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고백해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다시 한번,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네, 방송실을 잘 보고 파워포인트 올릴 때는 잘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나그네 세월이 130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대요. 자기 인생이 너무 고달팠대요. 이게 이 야곱이 자기 인생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많은 대가를 치른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너무 많은 대가를, 너무 많은 희생을 치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개념으로 이렇게 매치될지는 모르겠지만 매몰되어 버린 비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시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을 치른 거예요. 여러분, 왜 야곱과 그 주변 사람들이 이 뼈아픈 비용들을 많이 치러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신앙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너희들 결정적인 순간에 너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적인 선택을 해. 그렇지 아니하면 많은 비용을 매몰시켜버리고 헛되게 보낼 거야. 후회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바라건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시간이 지난 후에 후회하는 것이 많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헛되게 매몰되는 비용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신앙적인 선택을 결정적인 순간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택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27장 1절 2절에 보면 시간이 꽤 흐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삭이 나이는 137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꽤 들었으니 잘 눈이 침침해지는 거죠. 사물이 잘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얼마 살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운데 큰아들을 불러서 얘야, 사냥해서 와서 그 사냥 것으로 나에게 별미를 만들어줘. 그러면 내가 그거 먹고 너를 축복해 줄게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너의 후손이 복을 받을 거야. 너 이름이 창대하게 될 거야.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될 거야. 너는 복의 통로가 되어서 너로 말미암아 많은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야 라는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이 이제 계속 계승되는 거죠. 이제 이삭에게 계승이 됐고, 그리고 이제 그 복을 에서에게 지금 넘기려고 지금 이삭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복임을 여러분 아시겠죠? 예, 여러분 고대 근동의 이런 전통에 보면 우리나라도 유교적인 이런 전통이니까 이렇습니다만은 대부분은 어떤 상속권이 장자 우선으로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이삭은 그런 사회적인 전통, 흐름 따라서 큰아들에게 이 복을 넘기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몸속에서, 자기 부인의 몸속에서 쌍둥이를 갖게 됐는데요. 그 두 민족이 있게 될 것인데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그냥 어떤 그런 육적인 그런 순서로 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둘째를 통해서 일할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결정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흐름 따라서, 전통 따라서 지금 결정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이 이삭이 결정하는 것은 단지 거기에만 머물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에서에게 사냥해서 가서 그 고기 가져와라. 그리고 음식을 만들어서 나한테 제공해줘. 그럼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그 이삭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그 좋은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무슨 고기를 소고기든 뭐든 그 생고기가 맛있잖아요. 별로 공감 안 하시네요. 여러분 별로예요? 저는 생고기가 맛있던데요. 그냥 생고기 가져와서 사냥해서 며칠 숙성시켜서 그거 만들어줘.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 나이가 많아지면서 눈이 침침해지면서 모든 감각이 입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먹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가 있는 거죠. 이것을 조금 달리 표현해 보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보다 육적인 소욕에 의해서 지금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이삭의 선택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기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침침하니까 에서를 불러서 축복하겠다고 하는데 나이가 드니까 시력이 약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이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축복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말을 한 후에 40년을 더 살았습니다. 4년이 아니라 40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신앙과 그 축복권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굉장히 온유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이가 들고 건강이 좀 약해지고 눈이 침침해지니까 여러분 신앙을 많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그 가족을 이끌기보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죽을지도 몰라 라고 하면서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조급하게 굉장히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자기 연민에 빠진 거죠. 그리고 3절 4절 말씀을 보세요. 나를 위하여서 사냥하고 나를 위하여 별미를 만들고 나에게 가져와서 나로 먹게 하라. 지금 3절 4절에 나라는 단어, I라는 단어가, 미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 신앙이 침체되어지면 그 신앙의 중심성이 나로 바뀌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해서 내 감정, 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육적인 소욕을 가지고 이런 결정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아니라 자기 육적이고 세상적인 근거에 의해서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건 정말 어려운, 순종하기 어려운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까? 예,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였습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게 됐죠. 그런데 이제 그 아브라함과 조카 사이에 많은 분쟁이 있으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재산을, 이 토지들을 양분을 해요. 그것도 쉽지 않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이삭을 바치라고요? 그거는 순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순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시는데 큰 복을 주겠다. 너의 후손들은 하늘의 별과 바다의 이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내 후손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내 후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셔요. 그러니까 말씀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그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후손들도 복받는 역사가 있었던 거죠. 할렐루야.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것 아닙니까? 같은 장소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쫓기보다 그 세상을 쫓은 거죠. 소돔과 고모라 속으로 가고 그 가치관을 따라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빨리 나와라. 그런데 그 부인이 어떻게 합니까? 미련을 끊지 못하여서 돌아봤다가 소금기둥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냥 거기서 겨우 살아나왔는데 세상 사람들이 조롱거리 당하고 겨우 살아났는데 그 딸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그 세상에 다 물들어 버린 거예요. 야, 우리 결혼 못하면 어떡하지? 아버지 술 먹어가지고 자손을 얻게 되는데 모압과 암몬 자손을 얻게 되어져요. 굉장히 부끄러운 족속의 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족속들을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됐단 말이죠. 부끄러운 인생, 부끄러운 후손이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나갈 때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그 아내 리브가가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너 내 말만 들어. 내가 할게. 내가 책임질게. 가져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남편 이게 무시하는 거죠.
개무시하는 거죠. 남편을 개무시하는 거죠. 물어보지도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좇지 아니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돋보이는 것을 살짝 들어버려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그 모든 질서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이렇게 권위가 무너지고 질서가 혼란스러워지면서 어려운 일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내 생각, 내 감정, 세상 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붙잡고 선택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안 할 것 같은데 대답하는 거 보니까. 네. 중요한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신앙도 말씀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도 없어요. 자기 식대로 해요. 근데 여러분,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그다음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그다음 뭐예요?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육적인 생각, 육적인 선택, 육적인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 영의 선택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우리 육성이 있고요, 세상적인 것들이 있고요,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그런 육적인 선택을 하시면 안 돼요. 믿음의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방향으로 선택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매몰되는 비용이 너무 많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많은 복을 잃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녀가 예배에 오는 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닌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 너 예배 와 라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뭘 선택할까요? 관계가 어떠고 저쩌고 이것저것 다 생각해서 예배로 이끌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결혼의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의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지나서 어머니 왜 나를 주님 말씀으로 인도하지 않으셨나요? 때려서라도 데려오지요. 그때 가서 매몰 비용이 너무 많은 거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말씀에 자기 연민에 빠져서 막 이렇게 세상 따라서가 아니라 말씀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17세기 초에 활동했던 지아치노 아세레토라는 사람의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 어머니가 입에 쉬 하고 얘기하고 있죠. 저 남성은 자기 남편이겠죠. 이삭이겠죠. 그죠? 리브가와 그 이삭입니다. 누구에게 말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야곱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 여러분, 그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얘기한 내용을 다 알고 야곱에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야곱에게 바깥에 가가지고 염소 새끼 2마리 가져와. 내가 별미를 만들어줄게. 너가 그걸 들고 아버지께 드려. 그래서 형이 받으려고 하는 그 축복을 네가 받아 라고 지금 어머니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속이는 거잖아요. 맞아요? 인간적인 방법이잖아요. 왜 그 어머니 리브가는 이런 선택을 했을까? 이런 결정을 해나가는데 요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요인이 있습니다. 자기가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2민족이 있는데 큰 아들이, 큰 형이 동생을 섬길 거야. 하나님은 동생을 통해서 일할 거야 라고 말씀 주셨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금 야곱에게 이 축복을 넘기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 리브가의 선택에 잘못된 것이 있어요. 이것은 거짓이지 않습니까? 속이는 일이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보, 하나님 그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다려 보십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떠오르긴 떠오르는데 방법은 잘못된 것을 선택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그 어머니 리브가의 이런 이 선택의 요인 중에 하나는 인간적인 거예요. 창세기 25장 28절에 보면 그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 리브가는 그 야곱을 사랑했다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 이삭의 입장에서 보니까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이 이삭이. 그러니까 아들이 사냥한 그 생고기 요리가 너무 맛있는 거죠. 인간적인 선택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 입장이 아니라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최고의 직업군은 뭐냐 하면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큰아들은 굉장히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죠. 유능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뿐만 아니라 자기 성격하고 달리 굉장히 활달하고 야성미가 있고 남성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이 에서가 참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를 인간적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어머니 리브가는 집에 늘 자기 옆에 야곱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 좀 갖다 주라고 하면 예 어머니 하면서 물 갖다 주고요, 심부름 해주고요, 어머니 얘기 들어주고요. 그러면 누가 마음에 들겠어요? 야곱이 마음에 드는 거죠. 근데 심각한 것이 더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26장 여러분 제일 마지막 34절 35절 말씀해 보세요. 이 에서가 결혼을 했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데 한 명도 안 해요. 이방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다음 제일 마지막 줄 보세요. 35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뭐가 됐다고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행동하는 것이 다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바깥에 놀러 다니는 것 많고 그냥 부인도 여럿 그도 세상 이방 여인을 데리고 오니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는 이놈 안 되겠다. 인간적으로 야곱이 더 마음에 드니까 이 축복 뺏어가지고 동생에게 인간적으로 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목적이 분명하지만 방법조차도 신앙에서는 방법조차도 선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처음부터 믿음으로 시작하면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때를 억지로 가져와서 이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단 말이죠. 이런 선택인 거죠. 여러분 최근에 광주의 어느 대기업이 아파트를 여러 동을 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큰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큰 사고가 났습니까? 건물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6명의 노동자가 죽었고요. 왜 이렇게 됐는가? 여러분 콘크리트를 이렇게 부으면 이게 양성 기간이 최소한 12일에서 18일 정도 있어야지 굳어지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아파트를 빨리 지으면 공기를 단축하면 이게 돈이잖아요. 그래서 공기를 단축하고 돈을 아끼려고 하다 보니 굳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타설을 하다가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부에서 이 아파트 위험하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그 아파트 지은 거 다 앞에 지은 거 다 무너뜨리고 다시 다 짓게 됐어요. 근데 그 비용이 얼마냐 하면 2조래요. 2조.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여러분 2조를 다시 그 회사가 여러분 2조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회사가 이 대기업인데도 불구하고요 지금 생존에 위태위태하대요. 여러분 너무 조급하여서 인간적인 방법을 냈다가 회사가 날아갈 지경이 됐단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급하다 할지라도
나 인간적인 때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줄 거야, 분명히 주마,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하시고 10년이 지났는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조급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때마침 아내 사라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여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몸종 하가를 들여서 우리 자식 얻읍시다. 저 기독신문에 남아있는 제 사진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해서 몸종을 들여서 아이를 낳게 되잖아요. 그 아이가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여러분 하갈이란 몸종이 임신한 거 알고 자기 여주인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인 걸 아니까 자기 주인을 무시하잖아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는데 종한테 무시를 당한 거죠. 맞아요? 그것 때문에 남편 아브라함하고 맨날 싸우는 거, 맨날 싸우는 거. 당신이 처신을 잘해야지 맨날 싸우는 거예요. 시간이 좀 흘러서요. 여러분 이스마엘이 그 동생 이삭을 성희롱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4,000년이 지난 지금 이 중동에 일어나는 사태, 이슬람과 기독교의 갈등, 이 뿌리의 중요한 분기점이 어디냐면 그때 조급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과 갈등은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너무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든 어려운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싸운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셔서 환경과 모든 세력, 영적인 어둠의 세력조차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마귀가 귀신이 사람이 환경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한 선한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초월적인 하나님을 믿고 오늘 더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 믿음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결정해 나가고 선택해 나가야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 다 죽여버리겠다, 모르드게 장대에 달아서 죽여버리겠다 생각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왕이 잠 못 자게 잠 못 들게 만드는 거예요. 하도 무료해가지고 역사서를 뒤적뒤적 하다가 눈에 번쩍 띄는 게 있어요. 모르드게가 자기 생명을 구했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신하를 부릅니다. 야, 모르드게 무슨 상 줬어? 아무것도 안 줬는데요. 이래서 되냐? 하만 불러가지고 온 도시를 다니면서 그를 높이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맞아요? 그 장대에 오히려 하만이 달리게 되잖아요. 유대인들 다 죽이려고 했던 날이 역전의 날, 불임절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급하고 내가 막 급하고 이러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때를 억지로 내 때로 내 방법으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을 선택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다 뭐예요?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거두죠?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 9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조급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적인 것으로 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를 맞춰서 그것을 선택해 나가려고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역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을 거두게 하여 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그 어머니 느부가가 그 아버지의 계획을 야곱에게 다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염소 새끼 2마리 가져오면 별미 만들어 줄 건데 그거 아버지한테 가서 드려라. 그래서 축복받아라.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 이하에 보면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형은 털이 많은데 나는 매끈하잖아요. 아버지가 눈은 어둡지만 만져보고 당장 들통나면 어떡해요? 저주받을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이 계획이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거잖아요. 아버지 속이는 짓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들통날지 모르니까 그 어머니 책임질랍니까?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책임은 어머니한테 넘기고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들통나서 저주를 받는다면 그거 내가 책임질게. 너 걱정하지 마. 내 말하는 대로 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말 듣고 야곱이 가서 염소 새끼 데려와 와가지고 음식 만들어서 아버지한테 드리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이 주도권은 어머니가 있어요. 근데 야곱은 뒤에서 굉장히 소극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머니를 막 충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야곱 안에 자기 욕심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소극적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굉장히 불신적인 이런 것이 담겨져 있죠. 그리고 자기는 책임지지 않으려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은 참 알겠어요. 고마워요. 근데 아버지까지 속이면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우리가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반응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머니 이렇게 제안했을 때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하렵니다. 라고 얘기했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것을 선택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모든 풍성함, 모든 넘치는 거 다 누리도록 주셨어요. 근데 한 가지 잊지 마. 나는 하나님이고 예배의 대상이고 신뢰한 대상이야. 너는 인간이고 나를 의지하면서 살아야 돼. 그것을 잊지 못하도록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세워놓거든요. 그런데 사단이 와가지고 유혹합니다. 참으로 먹지 말라 하더냐. 사단이 쓰는 단어는 뭐냐면 꼭이에요. 꼭. 뭐라고요? 꼭 예배 드려야 돼요. 꼭 기도해야 돼요. 꼭 그렇게 섬겨야 돼요. 왜 대답 안 합니까? 그러니까 참으로 꼭 그래야 되냐 하니까 아담과 하와가 대답을 어중구레하게 하는 거예요. 대충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죽지 아니한다. 그거 먹으면 하나님 같아진다 라고 얘기하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게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 줘서 여러분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인류에 있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때 뱀이 와가지고요 너무 존재가 지금 우리 뱀 같은 게 좀 크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나서 뱀이 말을 거는 거예요. 참으로 그러더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기겁하고 놀라 자빠질래 아닙니까? 뱀이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귀신이 장난이고 사단이 장난인 거 벌써 딱 짐작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입담으로 어디서 장난쳐?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맞습니까? 뱀이 말하는데 그 뱀하고 얘기하고 있는 게 이상한 일이잖아요. 맞아요? 예, 입 닥쳐 라고 하는데 그냥 계속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본인, 부부지간의 가정, 온 인류가 이 고통을 노라는 말을 못한 거예요. 뭘 못했다고요? 안 속아! 이게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아말렉 그 다
진멸시켜버려라. 거기 짐승까지도 다 진멸시켜버려. 왜냐하면 이 아말렉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이 바로의 통치에서 나올 때 뒤에 부녀자들, 아기들 이런 애들이 뒤처지잖아요. 그냥 군대와 정면으로 싸운 게 아니라 뒤에 처진 이 부녀자들 아이를 죽인 사람들이 아말렉 족속이거든요. 여러분, 러시아가 군인들끼리 싸우면 떳떳한 거잖아요. 근데 뭐 미사일로 저 병원 폭격하고 아이들, 부녀자들 아파트 폭격, 나쁜 짓이잖아요. 아니, 왜 대답이 없으세요? 열불 나는 거 아니에요? 비겁한 거죠. 안 그래요? 예, 굉장히 비겁.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죠. 아말렉 기뻐하지 않죠. 하나님이 그거 보고 이 못된 종족들이다, 다 진멸시켜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정말 좋은 가축들만 몰래 싹 숨겨놨어요. 선지자가 딱 와서 보니까 어디서 소리가 짐승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 왕이시여, 이 소리가 뭡니까? 그러니까 머리 극적이면서 사울왕이 얘기해요. 그게 말이죠, 저는 그렇고 싶지 않았는데 백성들이 좋은 것 잘 구별했다가 제사할 때 쓰면 되잖아요. 그 말 해서 어쩔 수 없이 나는 안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렇게 남겨뒀습니다. 근데 선지자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얘기해요. 왕위를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소극적이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하나님 말씀 따라 해야지 라고 하면서 순종해야 되잖아요. 소극적으로 굉장히 점잖은 것처럼 했지만 실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는 왕위에서 폐위되고 그 가문이 다 멸족하게 되어지고 부끄러운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 부산교대의 김정래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책임을 회피하는 사회라는 칼럼을 이분이 쓰셨더라고요. 공감이 되더라고요. 지금 이 사회의 사회 병리 현상이 사회의 찬반에 우리 사회에 암처럼 번지고 있다라고 이분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교육학 교수입니다. 그 언제부터 개인의 문제나 사회의 이슈가 발생하게 되어지면 그 개인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전부 남 탓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가 이게 다 전염되고 있다라고 이분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걸 전가를 책임지려는 사람은 없고 사회 구조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지, 공무원이 책임져야지, 이런 식으로 전부 전가하는 이게 사회 전체의 풍조가 되고 있다. 특별히 21세기 한국이 100년 전에 있었던 마르크스와 프로이드의 빛바랜 그 원인 분석을 오늘 차용하면서 그렇게 암처럼 번지고 있다라고 이분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회가 어려운 문제가 생긴 것은 다 구조적인 계급의 문제 때문에 다 그런 것이다 라고 진단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다 구조적으로 남 탓, 정부 탓, 경영진 탓, 전부 그런 거죠. 전부 이런 식으로 돌리는 거죠. 아니, 자식이 좀 잘못하고 자기 열심히 살면 되잖아요. 왜 내 성격이 이랬습니까? 왜 내가 이랬습니까? 프로이드는 다 뭐예요? 어릴 적에 부모가 사랑을 제대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 부모 탓이잖아요. 맞아요? 이게 우리 한국 사회에 지금 암처럼 번지고 있다. 여러분, 이 칼럼이 제가 공감이 되는데 여러분은 좀 어떠세요? 예? 여러분, 근데 이것은 사실은 런던 대학의 피터스란이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이 교육 사상가인데요. 이분이 이미 오래전에 이 사회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해놨어요. 이런 식으로 될 것이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왕의 음식을 먹으라고 그러니까 그 음식을 먹는 것은 거룩한 삶으로 사는 것을 이제 포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만 충성하겠다는 그런 서약이거든요. 그러니까 나 그 음식 안 먹겠습니다. 놓으라고 했잖아요. 우상에게 절해라 라고 하니까 아닙니다. 나 하나님께만 절하는 사람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놓으라고 그랬잖아요. 불구덩이가 앞에 있어라도 노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포기해라 할 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머리카락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죠. 세상 가운데 존귀하게 해주셨죠. 맞습니까?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하고 그 다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노라고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선택했단 말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 중국의 명나라 말기에 홍자성이라는 사람 책은담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앞에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번역된 부분을 제가 읽으려고 합니다. 군자로서 위선된 것은 소인이 악을 거침없이 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군자라면 위선되게 하지 마라. 겉으로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내면적이고 착한 것처럼 하면서 야곱, 너 속은 네 욕심이 있는 거잖아, 이 말인 거죠. 여러분 이해되세요? 군자로서 지조를 꺾는 것은 소인이 잘못을 뉘우치는데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법이 옳지 않다면 이 소신을 꺾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아닙니다, 어머니. 어머니라 할지라도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군자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부조리한 돈을 주고 공무원이 그걸 주고 정치인에게 부조리한 이것을 주려고 하면 크리스찬 정치인이나 공무원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노라고 얘기해야죠. 맞아요? 누군가 막 부정적인 얘기하고 부정적인 말을 막 퍼뜨리려고 하면 그런 얘기 하지 마라고 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예. 모든 어려움이 있으면 내 책임은 없는가? 내가 무엇은 잘못한 거 없는가? 이걸 나를 돌아봐야지 전부 책임은 어머니한테 돌리고 어머니 아버지 나에게 해준 건 뭐예요? 전부 부모 탓하고 환경 탓하고 국가 탓하고 이런 식으로 선택해 나면 나중에 그 인생이나 그 사회나 그 국가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아보면 너무 후회스러운 것들이 많잖아요. 그 시간, 그 물질, 그 너무 많은 이 비용을 없애버린, 매몰돼 버린 것이 너무 안타깝고 아쉬운 것이 많아요. 여러분, 한 해 이제 하반기를 보내게 될 때 이 가을이 되고 우리 인생에도 어찌 보면 가을 이상 되신 분이 많이 있잖아요. 얼마 남지 않아요. 그리고 지나고 난 후에 후회하고 너무 많은 것을 비용을 매몰시켜 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이것을 줄이려고 하면 신앙적인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육신의 소욕, 내 감정 이런 것보다 조금 어렵지만 말씀을 선택하세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선택해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셔서 역사하실 수 있어요. 사람이 뭐라고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은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믿음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청년들 아멘 하시죠? 아멘. 예, 여러분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의 앞날을 여러분이 개척해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조금만 뭐 하면 어머니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맨날 그렇게 살면 인생이 너무너무 허무해지는 거죠. 그리고 외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 노라고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내 안에 내 소욕, 내 감정에 대해서 아니야 라고 선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한번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단지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죄의 유혹에 대해, 죄에 대해서 안 돼! 라고 하는 것이고, 맞습니까? 인간적인 소욕에 대해서 안 돼! 라고 하는 것이고, 맞습니까? 부조리한 방법에 대해서 안 돼!
여러분, 우리 청년 중에 건축에 지금 일하는 청년이 있어요. 그래서 부조리한 이런 건축 만들어라 하면 어떻게, 힘들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닙니다. 이거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라고 하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용기 있는 신앙을 선택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을이 지난 후에 참 그래도 1년 잘 보냈다, 우리 인생을 마감하면서 그래도 그때부터 내 인생이 참 열매가 됐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가 200장